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에 미리 응답을 보게 만드시는 시간표를 분명히 주셨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5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상을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의지하고 왔으니까. 점치러 다니고 막 우상으로 다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축복과 응답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2장 2절에 너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느니라. 그렇게 끌려다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살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살는, 그래 내 하기 나름이지, 뭐 내가 잘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대부분이지요. 고린도 10장 5절은 뭐라고 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신념이라고 말하지요. 신념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 그런가 하면 재물, 성공, 세상의 풍조, 여러분 많은 정보들, 털린 유튜브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딱 설명하고 있지요. 뭐라고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인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있는 모든 휴대폰, TV, 모든 게 뭐지요? 공중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선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집에 이런 유선 있는 전화가 들어올 때,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이래가지고 들어올 때,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쯤에 전화국에 줄을 서가지고 이제 전화 신청해서 집에 이제 선 있는 전화 놓는다고, 그리고 줄을 서가지고 자랑스럽게 서 있던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유선 전화 없는 집이 거의 많지요. 없이 070이나 휴대폰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선 없는 시대가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역량이 얼마나 필터링처럼 그쳐오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해 못했는데 공중파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나니.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털린 어떤 정보, 잘못된 영상, 여기에 이래 뭐 현혹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참으로 쫓기가 쉽지요. 제가 아침 일찍 어떤 누가 이 정보를 보여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기독교 윤리 교수라든지 굉장히 반듯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심각한 자기의에 빠져 있고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 나중에 제가 예배 후에 한 11분 되는 정보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 그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기의에 빠진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뭐 기독교 실천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의 영향 속에 개신교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있는데, 거기 빠져있던 사람이 빠져나와가지고, 중으로 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울산대 교수님 이정훈 교수라고, 지금도 머리를 빡빡 깎고 강의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거기에 깊이 있다가 빠져나와서 지금 이 사실을 공개하고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틀린 것에 응답인 줄 쫓아가는, 말하자면 12가지 영적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틀린 인생을 여러분 쫓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근데 공동번역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 저 산을 쳐다본다. 이 산 저 산을 쳐다봐요. 누가요? 거기 응답이 있는 줄 알고 이 산도 찾아갑니다. 저 산도 찾아갑니다. 이 동굴도 갑니다. 저 절에도 찾아갑니다. 저 기도원에 찾아갑니다. 이 산 저 산을 쳐다본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왜? 거기 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라고요? 해답과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누굽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지요? 창조주가 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창조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할 뿐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우연이 아니고 그 인간 때문이 아니고 그 놈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간섭 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자고 모든 걸 관리하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는 이다. 바닷물 엉키는 것까지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103편 22절에도 잘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가 하면 이런 개인의 삶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다스리는 통치자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3절 4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시는 이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시편 89편 26절에도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런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첫 마디가 뭐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누구지요? 나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불러도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빠. 한 번 더 하십시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도 된대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신성 모독죄라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주님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 아버지로 여러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모든 걸 끝내신 이 놀란 축복의 그 이름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쳐다보면 거기 자꾸 빨리 들어가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이지요. 이사야 51장 5절에도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적 내 팔이 만인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앙망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까? 그게 바로 5절부터 세밀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서서 보호하신다.
왜 오른쪽에 서서 보호하신달까요? 뭐 왼쪽 오른쪽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 그러면 무슨 뜻이지요? 강하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서서 계셨어요. 서 계시는 주님을 누가 봤습니까? 예, 스데반이 봤지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는도다. 그 말씀 약속대로 우리 그 스데반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뿐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을 도우심을 아는 창조주여, 통치자여,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뭐라고요? 오른편에 서 계세요. 이런 문제 쳐다보다가 이 놀란 축복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쏟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더 나아가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칩니까? 밤의 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조심스럽지만 낮의 해가 뭘까? 우리의 의식세계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막 복잡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혼란이 오잖아요. 내가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엉클어져 있는 내 인생,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낮의 해를 장치 못하듯이 네 많은 복잡한 생각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민을 안다. 너가 왜 네 혼자 고민하느냐? 내게 말해라.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다니까, 제가 목회한 지 제가 77년에 시작했으니까 45년을 목회했잖아요. 거의 회원 중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한 지체를 좀 돌보고 우리 교회 가까이에 거주하도록, 그래서 원래 있던 짐을 빼고 이제 새로운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그분도 이해하겠지요. 왜 우리 한 4개월 전에 전도 현장에서 그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름이 교인인데 성이 뭐랍니까? 앙교인이라. 세상에 부모가 어찌 그 이름을 지었는지 한문은 다르겠지만 이름이 앙교인이라. 교인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 전에 영접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동네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짐을 빼고 우리 마을에 있도록 그렇게 도움 줬겠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병원에서 전화를 거는데 세상에 저밖에 전화 걸 데가 없는가 봐요. 왜 그 병원에 뭐 있으면 1차 백신 맞았습니다, 2차 백신 언제 맞습니다, 문자를 저한테 보내요. 그리고 말하자면 제가 보호자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교인씨, 언제든지 내한테 전화해라. 이 사람은 유일하게 연락할 때는 저밖에 없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언제든지 전화해라.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라. 그리고 이제 수시로 전화해요. 그런데 못 받을 때는 얼마나 미안한지, 왜? 내가 다시 전화 걸 수가 없어요. 공중전화 카드 해가지고 전화를 걸거든요. 그때 내가 전화해라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네가 왜 이렇게 고민하냐? 언제든지 연락해라. 네가 왜 고민하고 있냐? 내게 연락하라 했잖아. 네가 왜 그냥 네 혼자 인생 살기 말하냐? 언제든지 내게 고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그 한 지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늘 문제 쳐다보고 늘 갈등에 빠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신념이 얼마나 작동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아, 언제든지 내게 고해라. 왜 고민하고 있냐? 네가 고하냐? 나는 창조주여, 통치자여, 나는 너의 아버지다. 피로 값주고 산 너는 내 아들이야. 어디를 그리 고민하고 돌아다니냐? 사람하고 너무 상담도 하지 마. 내 앞에 고백하면 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지체를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 쳐놓은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예배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달이 뭘까요? 나는 잠자는 무의식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자면 별일 없잖아요. 잠자버리면 괜찮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잠자는 세계, 무의식 세계에도 어둠이나 불신앙이나 흑암이 속일 때가 많아요. 그 달의 세계, 무의식 세계, 우리의 수많은 기억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의 공격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까지도 다스리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엄마가 자기를 지우려고, 왜냐하면 터울이 너무 많아서 1년 만에 생겨서 터울 해가지고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데도 그래 태어났는데 이미 그 아이는 태아 때부터 엄마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 분리의식이 어른이 돼서도 늘 부모에 대한 원망, 사랑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우리 태 속에서부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삐뚤어진 관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군이 되고 대단한 그 지휘관이 됐는데도 왜 그런 짓을 하는 줄 압니까?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수많은 기억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일에 어느 날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는 세계뿐 아니라 뭐까지도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내가 너를 다스리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여러분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하나 더요, 다 근거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았던 바울은 그렇게 이것을 빌립보에서 그렇게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식 세계뿐 아니라 무의식 세계까지도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나는 상처가 많아서, 난 아픔이 많아서 여러분 쫓지 마세요. 내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고린도장 17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뭐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을 알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요, 피조물이에요. 내가 나를 제한하지 마세요. 또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여러분, 태양이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아침에 보면 어떤 느낌 오지요? 아이고, 구닥다리 또 떴네. 아이고, 70년도 보기 지겹네. 다른 달 없나? 그럽니까? 아니, 그런 고민합니까? 해가 뜨고 달이 떨면 신선하고 늘 새롭습니까? 1번 구닥다리네, 2번 새롭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하기 힘듭니까? 저도 하고 있잖아요. 응? 묻는 애가 바보지. 해가 뜰 때마다 뭐 느낌이에요? 날 새롭게 이잖아요. 70년 동안 봤는데 뭐가 새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봐요? 새롭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고차 수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로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세계, 무의식 속에도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모든 환난, 재앙과 재난이죠. 이때 목숨과 생명을 지키고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나갈 때도 지키고 들어올 때도 지키고 너의 출입을 내가 지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미리 응답이 보여요. 아멘. 목사님, 아닌데요, 문제가 많고 힘들고 그런데요. 예, 오랫동안 우리는 이
오랫동안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은 불신앙이 많아요. 불신앙이 뭐지요?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이 굳어진 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래요. 불신앙을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을 어쩌다가 맺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된 게 불신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한마디 나오는 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갑자기 차가 이렇게 뛰어나오거나 아이가 뛰어나 이럴 때 사람마다 표현하지요. 미안한데 뭐라고 여러분 보통 합니까? 차집사님 같은 경우에. 네? 네? 갑자기 물으면 미안한데 미리 말 안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야!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죠? 또 잡니까?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겠지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시도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거의 한 7, 80%는 주여!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여!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불신앙이 여러분 굳어져서 이 습관이 되어 불신앙이 나오듯이 이런 믿음도 맷집이 자꾸 생기면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바라보게 되겠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를 했는데 그렇다면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하러 올라가겠지요. 하나님을 뵈러 가겠지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되겠지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중심, 마음 중심 뭐라고요? 문제가 많지만 문제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심령을 갖게 돼요. 올 때는 답답해서 오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우리의 영이 자유하도록 만드시는 이 축복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 8장 4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모든 묶임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문제가 많은데 자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요, 통치자요, 아버지란 합니까? 내게 맡겨라. 왜 네가 고민하느냐? 내게 맡기고 너는 누리고 있어라. 이게 예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심령이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 누려지는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달력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됐습니까? 달력이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됐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1번으로 이해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토요일, 옛날에는 이렇게 주일이 공휴일을 했는데 이게 놀토가 되면서 토요일하고 주일이 뭐가 됩니까? 이 주말이 되는 그 의식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신자들 속에도 굉장히 깊이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저 달력은 로마 황제들이 만든 달력이라 그레고리 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불교에는 불기를 쓰고 이러하지만 어쨌든 저게 세계 공통 달력이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그 말은 뭐예요? 예배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라 그 말이에요.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하는 복음을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과 통하는 걸 보고 영통이라 그러대요. 영통. 영적으로 통하는, 영적으로 통하면 두 번째 인통한다네요. 사랑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인통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물통이라대. 물통이 뭘까요? 물질, 재물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만사형통이라네. 여러분 하나님과 저것을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제일 뭐라고요? 영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지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인통. 사랑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 뭐지요? 재물과 모든 되는 물통. 네 번째는 뭐라고요? 네? 만사형통.
하나 빠졌는데 숙제입니다. 뭐가 빠졌는가, 그죠? 뭐가 빠졌는가. 우리 오력오력 하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확 다가올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너무 상투주로 하지 말고 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 4장 23절 24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해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선순위 오늘 승리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위기 닥칠 때 피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와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할 피난처가 있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2장 12절의 시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뭐 받으라고? 하나님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시편 6편이 아니고 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내 주변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추격하는 인생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우리를 깔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존재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싸우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의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말씀 끝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하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시려고 우리 후반기에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 오늘 새롭게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미리 응답을 보게 하시는데 이 축복을 확인하는 매주 걸음 인도받는 축복의 이 한 주간과 이 해의 남은 날들 저와 이런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고백했던 이 시편 121편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요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온 교회가 붙잡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구원자 되심을 나오니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이들, 또 이것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지체까지 하나님 은혜와 지켜주시는 축복하심이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